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순리의 원리.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순리의 원리.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어린 양의 능력.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특별히 1장 26절, 27절은요.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 문제의 근원이 뭐냐? 순리가 영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리가 무엇입니까? 이 순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이 순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땅한 도리나 이치를 이야기해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도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타고난 것이에요. 규칙적인 어떤 자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순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모습이다. 본래 모습.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 초소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 모습이 이 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순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 그 흑암의 상태가 하늘의 질서 있는 상태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 혼, 육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건강한 모습, 온전한 모습,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죠. 동료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의 분야들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곳에서 정직한 수확들, 소출들을 얻는 것, 이게 온전한 상태인 거죠.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일 통해서 참 저희들은 기쁨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 당장 하는 일들 때려치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고통이라는 고통.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일의 본성은 그곳에서 온전한 기쁨만 누리는 것, 일한 만큼 정직한 소출을 그대로 얻는 것, 이게 순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순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디자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에게 행하신 어떤 목적, 그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께 속함을 벗어난 상태,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상태고, 이게 바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그 왜곡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죄의 파장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전한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 크랙,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뒤틀려지고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온전한 원형의 모습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뒤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한 모든 피조 세계의 모습, 이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에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게 1도만 달라져도, 그렇죠? 예,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지 않습니까?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은. 이 공전 주기, 이 공전의 어떤 그 궤도가 1도만 틀어져도 그냥 서로 부딪혀서 이 지구가 폭발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항로를 설정해가지고 뭐 미국으로 가는 어떤 항로, 근데 그게 1도만 다르게 설정이 돼도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1도만 바뀌었는데도 대혼란이 온 거예요. 나는 미국으로 설정했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죠. 완전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조금이라도 뒤틀려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로 서지 못한다면, 1도라도 잘못 설정이 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고통이 번질 수 없는 큰 고통으로, 큰 혼돈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생태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제 우리가 너무 눈앞에서 직면하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여러분, 뭐 가늘고 길게 살지 모르지만 원래 태초에 창조했던 성경의 그 수명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짧은 수명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온갖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예, 고통들이에요. 고통.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항상 3종 세트로 성경에 같이 기록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전쟁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기근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이 땅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들이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결국 사람들이 일으키는 건 아닙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심, 하나님의 의의 상태에서 벗어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일으키는 것이 전쟁들인데, 이 전쟁 후에 뭐가 나타나요? 기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들, 땅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면 병들이 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문제 현상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슬픈 얘기지만 인간의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흰머리도 나고, 주로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노화.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노화가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 노화의 끝은 결국 어디야? 병들어 있는 것만 영리가 된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도 영리해요. 왜? 이 노화의 끝, 늙어가는 것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남녀의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체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 대한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 피조세계의 역할, 이 정점에 누구를 하나님 두셨어요? 사람. 마지막 6일째에 피조세계의 절정,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동성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정체성, 이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 검색해봐도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스웨덴은 이미요 공교육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초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부르게 되어 있느냐? 엄마 아빠를 부모 1, 부모 2 숫자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숫자로 부른다는 게 11월 그저께죠. 11월 1일부터 그게 큰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에서 어떤 법이 하나가 발효됐는데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들이에요.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는 법이 정식으로 발효됐어요. 성별 자기 결정법. 이거는요 어떤 이제 법적인 법원의 어떤 허가 없이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성을 이제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네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하나는 다양이 체크하면 내 성은 다양한 거야. 다양한 거.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삭제예요. 삭제. 성이 없다고 표시되는 거예요. 나는 성이 없어. 무성이야.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미 이 법이요 독일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이 법을 시행하는 유럽 안에서만 17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미 뭐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들이 이미 발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CNN 뉴스 있잖아요. CNN 아주 유명한 방송 아닙니까? 거기에 간판 앵커가 있어요. 아마 사진 보시면 이 사람 알 거예요, 여러분. 앤더스 쿠퍼라는 아주 유명한 앵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로 또 화제가 됐냐면 동성 결혼을 한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동성 안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3명의 여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이 난자를 제공해 주는 사람, 난자 기증자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누가 그 정자를 이 커플 중에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이 난자와 정자를 이제 수정해서 대리모, 자궁을 제공해 주는 그 대리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이 아이를 그 대리모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낳은 아이를 젖을 물려주는 그 갓난쟁이에게를 젖을 물려주는 보모가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우는데 애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데 누가 필요한가요? 3명의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태어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그래도 적어도 이 난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 절반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물려주는 그 50% 거의 절반의 유전자를 주는 그 엄마가 실제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계약할 때, 이 동성 커플이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당신의 아이가 누군지 얼굴도 봐서는 안 된다. 돈 주고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또 10달 동안 이 아이를 실제적으로 품고 있는 그 대리모, 얼마나,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입니까? 그 10달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얼마나 여러분 함께 호흡하고 얼마나 그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자기의 한몸됨을 이루는 어떤 그 너무 신비한 경험들을 그 10달 동안 하는 것인데, 이 아이는요 자기를 그 뱃속에서 길러준 그 엄마를 누군지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크면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세 명의 여인은요, 어떤 존재요? 기능을 팔아주는 기능을. 그렇죠? 각 신체에 기능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동성 커플을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러진 아이를 이 용어로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얘기한대요. 디자이너 베이비. 여러분, 이 한 명의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어머니가 사실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한 명의 온전한 어머니가 필요한 건데, 이 한 명의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적 여성 3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물품을, 그 어마어마한 그 사단적인 문화 안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그 상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 조준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물품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영혼의 목숨을 물건 값을 치러서 사고 파는 것과 뭐가 다른가? 값을 지불해서 난자를 사고 자궁을 사고 젖 물리는 것들을 사고, 그리고 그 기능들이 끝나면 단절시켜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질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라면서 갖게 될 인식들, 그의 세계관들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그 순리의 질서들을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시기 원하는 것인데,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실 텐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겠습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다루는 이 문제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LGBT라고 하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LGBT. 이게 정체성의 왜곡이에요. 정체성의 왜곡. 그래서 저는요, 이 LGBT 문제는요, 결국 어떤 문제로 보냐, 세상이 이 워딩을 바꿔놨잖아요.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데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픈 거예요. 왜곡된 것의 현상이죠. 뒤틀려진 것의 현상이죠. 아픈 것으로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질병이,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아픈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아픈 것들을 허용해달라, 허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아픈 그에 납도달라.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LGBT, 이 성의 문제는, 동성애의 문제는 회복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 거죠. 이것의 문이 한번 열리면요, 다른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암, 그 부위의 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암의 진짜 무서움은 뭡니까? 이걸 방치해 놓고 있을 때 전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암이 최초의 어떤 일정 부분에서 생겨났던 그 암이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암이 온몸으로 번져버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LGBT, 이 성의 문제, 이 동성애의 문제는요, 그런 게이트의 문제, 게이트의 문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 욕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인간의 탐심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욕심의 은혜, 이게 파도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순환,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심 자체가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 인간의 욕심 자체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러요. 고통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 목록들이 나옵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의 목록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록들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 현상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아 버린, 자신의 욕심을 채워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자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들, 생각이 허망해져 있는 상태들, 그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부모를 거역하고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상태들은 어떠한 모습이요?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늘 쫓기는 것 같아요. 늘 분노의 상태에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어요. 이 3장 1절 마지막 5절은 어떻게 끝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 아닙니까? 종교적인 신앙 아닙니까? 율법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도요, 고통이에요. 고통.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이들의 삶이요, 이런 신앙 지키는 게 피곤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성경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가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늘 지켜봐.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나.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비판해요. 쫓아다니면서 정죄해요. 쫓아다니면서 죽일 국리를 생각해요. 신앙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이 종교적 신앙도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장 29절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처음에 그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불의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이 불의의 목록도 이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욕망을 지금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요,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무엇이 진짜 수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정의를 저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을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냐면, 돈이 없는 상태, 가난한 집에서 사는 상태, 소유가 없는 것의 상태, 내 어떤 스펙을 쌓지 못하는 상태, 그걸 부끄러운 것으로 얘기해요. 그런 곳에 가면 괜히 위축돼요. 내가 뭐 하나 잘 이뤄놓은 것 없는 것 같아서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거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깨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심이다. 여러분,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자의 성경적 정의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포인트는 돕는다에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로 이 돕는다의 뜻은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상태, 포옹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서로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상대방 등 쪽을 향하고 있겠죠. 서로가 이렇게. 이 등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은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예요. 무방비의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그 빈 공간을 누가 지금 서로 바라봐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배필들이 서로의 등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보호해주는 상태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부부관계 순리. 그러나 지금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배우자의 정의는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도울 생각은 안 합니다. 오로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가만 따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가, 그것 따지는 거예요. 그거 조건에 맞으면 만나볼 만 하겠네, 결혼해 볼 만 하겠네, 연봉이 이렇고 이런 능력이 있고 집안은 이렇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영리죠, 영리. 이 영리의 상태에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의 기준에 조금만 안 맞으면 뭐예요? 치워버려, 제거해버려. 이 관계 깨버려. 누르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버튼을 너무 쉽게 누를 생각들을 하는 게 이 시대의 영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누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산된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서로를 채워달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만 맞춰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맞출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장 32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 자체를 옳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그 삶이 옳은 거야.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야. 그게 존경할 만한 인생이야. 그게 본받을 만한 인생이야. 그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야. 그렇게 가야지.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이 정당성을 가지고 무섭게 확장돼요. 무섭게 확장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퍼지는 가장 강력한 구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의 욕망대로, 욕망이 따른 대로 해라. 너의 감정이 따르는 대로 따라라. 너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해라. 이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의 메시지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의 기준대로 해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라지의 비유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수,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뿌려요? 언제?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그때 뿌려요. 이게 뭐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은밀하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티 안 내게 뿌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에 우리 어떤 성도의 영적인 눈들이 가려워졌을 때, 우둔하여졌을 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사단이 거기에 가라지 뿌리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교묘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에 뿌립니까? 어디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요. 다른 데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곡식, 여기 이제 위에 말씀 보면 이 24절은 좋은 씨가 이 곡식이죠.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죠. 이 진리가 뿌려진 그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뿌려진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근데 그 가라지를 어디다 뿌려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위에 덧뿌린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농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짓을.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에 뭘 뿌리는지 한번 보세요. 가라지를 뿌리네. 가라지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어떤 종류냐면 독보리라고 하더라고요. 독보리. 아셔요, 여러분? 독보리. 예. 이 독보리는요, 이 가라지는 사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이 곡식은 주로 밀을 많이 빵을 많이 먹으니까 밀을 하는 건데 이 태화된 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독보리, 이 가라지는요, 심겨져서 자랄 때 이 밀과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요. 잎사귀도 윤기 있게 나고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와, 밀이 또 되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네. 와, 여기서도 풍성한 나달이 맺히게 되겠구나. 농부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독뿌리와 같은 가라지들이 교묘하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동성애 문제도 어떤 차별이라는 어떤 옷을 입고 인권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권의 문제 같아. 사람을 보호해야지. 그것을 존중해 줘야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오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 이 인본주의 복음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오늘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어떤 그 속담이 그거예요. 애기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 관습들은 또 과감하게 우리가 자성하고 깨어 있어서 제거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모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도 버리게 된다. 헌금을 왜 해? 이거 다 뭐 교회가 이용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본질.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와서 예배해야 될 그 본질.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가 그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이 예배의 본질을 놓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독보리가 이런 거래. 이런 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결실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진짜 나달이 없어요. 오히려 독을 품고 있어서 그 밭을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예요. 좋은 씨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독보리가 같이 뿌려질 확률이 크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 잘 때에 은밀하게 사단의 그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이 사단의 영향력이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이 미혹되고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렇죠?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최근에 그 우리 커버넌트 옷 이렇게 그 건물에 가면요, 그 블라인드 커튼이 길게 쳐져 있어요. 거기에 그 커튼 위에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 이 조이풀 로고와 함께 We Rebuild Culture라는 우리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요즘 제가 그 문장을 계속 레마처럼 받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조이풀 교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문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시 리빌드해라, 다시 세워라.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 원형의 회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다시 실제적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형의 모습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We rebuild culture. 여러분 이 컬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처음 창세기
그 1장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 컬티베이트에서 이 컬처란 말이 나왔어요. 경작하다. 누군가는 여러분 땅을 경작해야지만, 그 땅을 갈아야지만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고 마지막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가 순리잖아요. 이것이 왜곡되었다, 영리로 바뀌어졌다는 게 뭐예요? 경작해야 될 땅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망가졌기 때문에 씨도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싹도 틔우지 못하게 되고 줄기도 잎도 꽃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결실을 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cultivate, 경작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로 아담을 세우신 거죠. 아담을 통해서 그 땅이 경작되고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이 확장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군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경작하시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결실로 맺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가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홍대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었어요. 이 예배는 모든 영리를 순리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예배가 될 것이다. 그 왜곡되고 척박해지는 그 땅을 새롭게 경작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홍대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화라는 게 뭐예요? 생각만으로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각만으로는 땅이 기경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로윈 컬처가 돼버렸잖아요. 할로윈 문화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할로윈 어떤 이론들이 있어서 문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지역에 실제로 밟고 나와서 그 모양들을 이상한 귀신의 형상들을 하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해마다 또 계속 반복되게 그 땅을 그들도 밟으니까 문화가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문화들은 지속성을 가져야지 생기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그 땅을 밟고 경작해야지만 열매 맺을 땅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 누군가가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이 볼품없는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지 않습니까? 이 볼품없는 물맷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실제로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바래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죠. 누군가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능력 없다 할지라도 그 물맷돌을 실제로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와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0절 한번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이풀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명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성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땅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돌을 실제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문화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홍대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프라이드. 와, 세상은 지금 귀신을 따르는 그 형상들하고 저 세상을 유흥하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야, 나와 예배해. 꼭 나가야 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순리가 영리가 된 그 가슴 아프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부심.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K컬처가 지금 우리의 자부심이잖아. 옛날에는 김치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라면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라면 먹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잖아요. 영향력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땅이 컬처의 기경들이 일어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심어 보세요.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 보세요.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돼요. 예. 저는 이제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회복되어야 될 문화, 컬처가 무엇인가? 이 창조 원리의 컬처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먹고 사는 문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곧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수준으로 올려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왕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이미 다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프라이드를, 왕의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선순위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수준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된 인생들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왕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거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이 6일째 마지막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그 자체를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형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질서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시스템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어떤 시스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왕의 통치들을 하게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그 시스템이 자연 질서가 순리대로 돌아가는 그 질서들을 보시면서 와, 심히 보기 좋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너무 기쁘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나의 종이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에 천착되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그런 이슈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 심히 좋구나. 기쁘구나. 순리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조금 더 이것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영적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원형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예, 사단의 가라지가 전 이거예요. 이 시대의 남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남성들을요, 사단이 어떻게 가라지를 뿌려놓냐면 이 가장의 역할을 돈 버는 역할로 끝내버린 거예요.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우선의 어떤 가치의 어떤 그것들로 세계관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의 가장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왕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그 가장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복되어야 아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회복되어야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나와 옷깃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타고 내려와서 온 골짜기에 흘러 넘쳐 강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영적인 가장이 회복될 때 모든 순리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죄인된 향유 옥합, 그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깨어 놓았죠. 그때 한번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비천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여인이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그냥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름도 널리 전파될 것이다. 누가 이 이름을 전파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전파하고 싶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마음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전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순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일에 무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된 일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요, 사실 굉장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씨름하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되뇌이고 선포하게 한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리예요.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셔야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순리죠. 이 로마서 아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 한자 교실을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PPT 한번 보세요. 오를 이죠. 이게 로마서의 계속 주제라고 말씀해요. 오를 의. 이 오를 이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위에가 양양이에요. 밑에가 나자예요. 이렇게 오를 이라는 이 한자는 양양과 나아라는 두 개의 문자로 했는데, 이 양양을 이제 이 한자에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라는 건요, 이 글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 근간. 이게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양이 어디에 있어요?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위에 계신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앞서 가셔야 하나님의 순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위치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오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일의 영역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할 때? 어린 양 예수를 우리 위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욕심이 먼저 가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순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고통도 해석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주님 발 앞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온전히 깨어낸 그 모습이죠.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리의 질서, 원형의 질서를 제가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세웁니다. 오늘 그 향유 옥합을 깨어뜨리는 그 순결한 고백이, 그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리가 순리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기 개발로, 자기 성찰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으로 그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이 영리의 순리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섬김이죠. 세상은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보지만, 가장 처참한 저주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두 눈을 똑똑히 한번 뜨고 보십시오.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죄인이 개털만도 못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부심을 갖고 가는, 왕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복음, 어린 양 예수의 능력, 이것만이 모든 잘못된 근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어린 양의 길을 통과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에게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리가 순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홍대 예배 때요, 저희도 좀 일찍 도착했어요.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들은 그 유스 예배팀 연습한다고 막 연습해서, 좀 저도 제 7살 막내 아들과 좀 나와서 홍대 그 번화가를 땅 밟기 하러 나서, 이준아 아빠랑 한번 돌고 오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는 그 환경이 유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서 붕어빵 하나씩 물고 홍대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준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왜 예배드리러 왔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땅이 회복될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듣게끔 하면서 그 땅을 밟으며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믿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그러더니 우리 이준이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지 술 마시면 안 돼. 해롱해롱 돼.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 그리고 중독돼. 와, 아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아이를 실제적으로 데리고 그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땅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맨날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준이처럼 대학로에 데리고 가서 안 좋은 그 반기독교적인 공연의 모습에 저희가 막 피켓 들고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뜻도 모르지만 피켓 들고 이 공연이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공연이다. 그리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경험이에요. 그게 전수되는 것이죠.
그게 문화들이 일어나는 환경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지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